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결이 다지는 표가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지난주 이어서 빛의 자녀들다운 삶은 무엇인가, 또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의 족적은 어떤 것들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기쁨을 전하는 자, 희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섰던 사울은 바로 전장 7장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것도 만족스럽지 않아 이제 모든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다 박멸해버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열정이고 신앙의 의라 생각했던 그는 이제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려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핍박이 가해진 거예요. 왕성하게 붕하며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붕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교회는 이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위기를 통해서 핍박받고 도망치는 자들로 인해서, 오늘도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지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다른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닥치고 억울함과 답답함이 밀려오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분노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은 오늘도 그런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시대 가운데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며 희망을 전하고, 그 절망의 기운 속에서도 기쁨을 여러분 전하고 열매 맺는 자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이었는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각 집에 들어가 그리스도인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핍박 속에 지금 도망치고 있는, 핍박을 피해 오늘도 피하여 두려워 숨고 있는 현장 중에, 오늘 그들은 그냥 도망쳐 목숨을 부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도망친 곳이, 그가 환난을 피해 숨은 곳이 곧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처지, 형편 중에서도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그 처지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의무가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뉴스를 전하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정체성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은 내가 하물며 아프고, 내가 깨어져 낮아지고 핍박과 억울함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불신자들처럼, 믿음 없는 자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분노하며 갈등하며 널브러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지로 삼다는 거예요. 병실에서도,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때론 여러분, 그들이 속한 모든 삶의 그 밑자락 그 가운데서도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 기쁜 소식을 전하여 그 성을 기쁨의 도가니로 만드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이 위중한 현실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갈등과 분열과 반목이 이제 극에 달한 이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는 곳에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당신이 있는 곳이 큰 기쁨의 성과 도가니가 될지어다. 이거 오늘도 빌립은요, 오늘도 내가 피할 걸, 도망칠 곳을 찾는 것은 곧 선교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핍박을 피하여, 환난을 피하여 도망치는 그 곳을 바로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5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지금 빌립은 그냥 안전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선교하러 단기 선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죽이려는 시대적 상황과 핍박 속에서 그는 선교지를, 오늘도 내가 이 핍박을 피해가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선교지를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가 선택한 선교지는 의외로 사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협이 가해지고 우리가 안전에 뭔가 심각한 여러분 위해가 가해질 때 심리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안전하고 익숙한 곳을 선택하여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학을 연구하는 프로파일러들은 오늘도 지명수배자나 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자들을 쫓아 그들을 검거할 때 그들의 추억과 기억을 연구해서 그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낄 만한 곳을 뒤져서 잡는 거예요. 외갓집이라든지 어렸을 때 그가 뛰어놀던 익숙한 골목이라든지 그런 곳을 먼저 뒤져서 잡게 돼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이게 뭐 우리나라 뉴스인가 나 깜짝 놀라서 이거 외국 얘기일 거야 라고 봤더니 우리나라더라고. 와, 배보가 한 사람이 횡령을 했는데 한 사람 단독 범죄로 아마 횡령 액이 1880만 원이 아니라 1880억 원. 배보가 이 정도는 돼야 돼. 의리한 거야. 2천억을 어떻게 횡령을 해? 근데 여러분 잡혔죠, 그분이. 근데 보니까 그가 자기 부인과 여동생과 만든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 가족회사죠. 그냥 법인으로 만들었는 그 법인을 통해서 산 4층짜리 건물, 자기 소유의 건물, 거기 숨어 있다 잡혔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내가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는 익숙한 곳을 찾아 오늘도 숨고 피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일진데, 여러분 오늘 유대인에게는, 빌립에게는 가장 적대적인 장소, 가장 공격적이고 나를 위해할 수 있는 갈등과 반목이 최고조인 사마리아, 서로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짐승처럼 여기는 반목과 갈등의 현장으로 오늘 그는 일부러 선택하여 들어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피하여 안전하게 선교하러 지원받고 후원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피하여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될진데 사마리아를 선택하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때로는 사마리아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는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 누구도 가기 꺼려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만 명으로 예측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피신하였지만 사마리아로 도망친 사람들은 별로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사마리아 가면 굉장히 위험하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굉장히 충돌과 저항이 일어날 것을 불보듯 뻔히 아는데 그곳으로 도망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거기를 선택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때 전혀 누구도 손잡아주지 않고 눈길과 시선을 주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 사마리아에게 가려는 나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엄청난 열매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이렇게 전도 행사 같은 것들을 할 때, 전도에 대한 열의를 다질 때 각자 자기가 가슴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한번, 태신자들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저한테 내면 내가 그거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보면 어떤 때는요, 이 동네가 쫓다 보니까 똑같은 한 사람의 대상을 여러 명이 전도 대상자로 선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말로 인싸죠, 인싸.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이 용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넓은 사람들, 대부분 시대 가운데 존귀한 사람들이겠죠. 또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유익과 혜택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로 선택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인지하지도, 그 사람들의 존재를 잘 알지도 못할 만한
그런 소외된 이웃들을 자기 전도 대상자로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매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대부분 열매는 바로 이 소외된 이웃을 선택한 자들에게서 열매가 여러분 열릴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들 막 보면서 내가 코로나 시국이라 이제 주먹 인사만 하든지 목례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대. 나는 목사님 손을 꼭 한번 잡고 안고 가야 된대. 그분들은 뭐 방역 수칙도 없어요. 그냥 그리고 손 잡고 안어 드려야 돼. 그분들이 어떻게 오시게 되느냐? 여러분, 소외된 이웃들 여러분 잘 많은 사람들 볼살피지 않을 때 우리 교회 계속 그분들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을 때 그분들이 우리 그 형편도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그 어려운 시절이었는데도 몇 천만 원씩 써가면서 매주 그분들 섬기고 매주 그분들에게 선물 나눠드리고 그랬다니까. 제가 얼마 저기 이상한 약 파는 사람들, 약장수들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봉고차로 막 그냥 그 승합차로 수많은 사람 할머니들 막 실어 날리면 거기서 막 이렇게 어르고 달래가지고 거기서 막 약 팔고 그러는 거예요. 30만 원, 60만 원씩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들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저거 사기꾼들이라고 그랬더니 약도 이거 별로 좋은 것도 아니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들이 했던 말이 충격적이에요. 우리도 알아.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사주는 거지. 누가 우리 같은 노인네들 손잡아주고 어머니 안아주고 누가 우리 이름 기억해주고 누가 나를 끌어안아주냐 이거예요. 아들같이 저 살갑게 다준 저 사람들 고마워서 그냥 사주는 거래. 그래서 너무 그게 마음에,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걸 못하니 저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템을 내가 배웠어. 할머니 뭐죠? 하이타이 롤 화장지 이거 어디서 구매한지 그분들 뛰게 할 때 나도 좀 떼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분들 총책을 만나서 내가 같이 그래가지고 매주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만 다니면 그 할머니들 하나도 1년 동안 어떤 뭐 이런 생필품도 안 사도 되게 잘 이렇게 막 균형 맞춰가지고 어떤 데 샴푸를 해서 샴푸 떨어지면 하면 또 샴푸 드리고 어떤 데 세제도 드리고 뭐 설탕 뭐 식용유 뭐 간장 뭐 이런 거 생필품도 뭐 고무장갑 막 해서 계속해서 드렸어. 우리 교회는 노인분들이 별로 없는 그런 교회여서 이것도 불균형이고 별로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다른 교회들은 뭐 너무 노인분들이 많아서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어느 순간 1년, 2년을 하는데 딱 그분들이 오는 사람 내 손을 딱 잡아서 목사님 이제 우리 이거 안 줘도 돼. 우리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지금까지 의리를 지키면 이렇게 와 계시고 우리 누님들. 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한 해 2천만 원 이상씩 들었던 것 같아. 그게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오늘도 그게 습관이 되셔서 손 잡고 안아드려야 집에 가. 여러분, 어떤 데는 적개심이 가득한 자들을 만날 때 도무지 나에게 저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섬김과 희생을 할 수 없는 존재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와서 오히려 나를 섬기고 희생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복음의 파괴력과 생명력은 어마어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죠?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정말 자랑이고 롤모델인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전도 유명한 그 젊은 목회자가 선택한 그런 사역지는 저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나병 환자들의 집단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비인권적으로 국가에서 그들을 격리시키고 정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일들도 저지르며 그들을 정말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던 그 분노감과 적개심으로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팠던 분들이에요. 제가 수많은 집회 사역이 있지만 일부러 손양원 목사님의 그 흔적이 남겨있는 애양원 교회를 제가 집회할 때는 호텔에서 묵지 않고 그 교회에서 제가 3일 동안 묵겠노라고 얘기하고 3일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그분들은 아직도 폐쇄적인 마음과 배타적인 마음들, 왜 너무나도 그런 질시와 손가락질과 편견과 오해와 싸웠던 그분들의 마음은 아직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이렇게 시대가 좋아지고 편견이 끼어진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부인에 대한 배타적인 이런 약간 경계 의식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일찍이 도착해서 손양호 목사님의 그 목회 현장에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다가 이제 목사님 오시고 이제 우연히 지나가던 그 교회 어르신 집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 말씀 집회 인도해 주실 강사 목사님이라고 인사를 청했는데 그분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경계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아직도 경계하는 마음,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말씀을 잘 전하는 것보다 정말 내 사랑을 잘 전하고 싶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첫 시간 그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가 뒤에 서서 끝까지 서서 한 분 한 분 다 나가실 때까지 뒤에 서서 그분들의 손을, 뭉그러지고 손가락이 없는 그 손들을 내가 일일이 꼭 다 잡아드리면서 인사를 청했더니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마음을 열면서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봤어요. 당시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그 버림받은 자의 분노, 그 편견의 아픔, 그래서 이 입소자들 가운데서도 시시비비가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좀 더 중한 자들과 경한 자들 간의 갈등도 많고, 그 중에 한 폭력적인 분은 이제 중증들만 그 안에서 따로 격리해서 모아놓은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입소자들을 뭐 서로 너도 똑같이 문둥병이면서 나병이면서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돼 하면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거친 분이 있었대요. 어느 날 그 중증에 위중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아주 그냥 되게 힘든 방이죠. 거기에 간호 진료를 하러 들어갔던 간호사가 이제 조심스럽게 그 전염병에 옮지 않기 위해서 신문지를 깔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진료하는 모습에 열이 받아 우리가 짐승이야? 우리가 들어? 하면서 자기가 베고 있던 목침으로 그 간호사를 때려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오히려 사랑하고 희생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과 대가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실은 이런 사마리아예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 목사님은 그 방을 저벅저벅 맨발로 들어가셔서 그를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무슨 생각, 무슨 감동이 드셨는지 그분의 환부에 그 고름 가득한 그 환처를 입으로 빨아 고름을 빨아내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입소자들도 동시에 얼어버렸어요. 정확한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고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낮은 확률이지만 분명히 지금도 감염병 예방센터에 국립 우리 전염병으로 등록되어 있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했던 의료진들이 소 목사님을 여러 차례 감염 여부를 검사했지만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서 감염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다행이라고 감사할 때 손양호 목사님 했던 이야기가 유명하죠.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아쉽다고. 내가 오늘 전염되어 같은 병에 걸렸으면 저분들도 편견 없이 내가 전하는 복음과 내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줬을 텐데 아쉽다고 오히려 탄식했다는 일화,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죠.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내 시선과 마음 가운데 동떨어진 소외된 곳에 우리 마음을 쏟고 사랑을 쏟는다면 우리 빛의 자녀들로서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도다운 삶의 모습인 줄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진짜 큰 사건은 그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절대로 신사참배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여러분 신사가 뭐예요? 천황을 제사하는 거예요. 인간을 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 거부한 죄로 이후로 옥고를 치르고 1945년 해방 때 기록 출소돼 몸이 쇠잔한 상태로 출소되자마자 그가 먼저 또 찾은 사역지가 바로 애양원입니다. 이토록 그 애양원의 나병 환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자
그분들도 이제 마음을 다 열기 시작했고, 그 온유하고 온순하기로 유명한 그분이 첫 예배를 드리다가 아직도 버젓이 예배당 한켠에 누워있던 그 가미나다를 보고, 여러분 가미나다 뭐 일본에 저 유학할 때 보면, 여러분 일본 영화 같은 데 보면 가정집마다 이렇게 쟁반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집처럼 생긴 위패 이렇게 모셔놓는, 이게 신도들, 그러니까 이게 제사하는 이런 도구거든요. 옛날에 예배당 안에 한켠에 그 가미나다가 다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갑자기 불같이 분노하시면서 예배 도중에 내려가 그걸 뒤엎어버리고 다시 올라와 온유한 모습으로 다시 설교하시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이런 거예요. 버젓이 우리 삶 가운데 암처럼 번져가고 있는 영적 독소들을 괜찮다 괜찮다 허용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과감하게 쳐 부숴주고 온유하게 다시 사역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던 중 1948년 우리가 여순 반란 사건으로 잘 알고 있는 여수 순천 지역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관공서가 이제 침공당하고 경찰서가 피습당하면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타겟을 삼은 것이 우익학생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 손동인 씨와 손동신 씨를 밉게 본 거예요. 우익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여수의 동천으로 끌고 가, 우리 청소년들 한번 제가 10여 년 전에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사랑이란, 희생이란 주제로 제가 한번 캠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무참하게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손양원 목사님의 아픔과 슬픔은 이제 모든 애양원 가족들의 아픔이죠.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본명은 손양원이 아니에요. 손연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한센병자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애양원, 그래서 성씨만 빼고 여러분 손양원이라고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이제 애양원 가족들은 그분의 아픔에 함께 분노하며 치를 떨며 공산당을 타도하자고 울부짖으며 그의 아픔을 위로하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 두 아들을 동시에 죽인 안재선이라는 그 공산주의자 공산당을 처형하기를 금해달라고 탄원을 하며, 이 형제의 죄의 대가로 우리 아들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 형제의 죄의 대가는 우리 아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형제를 법이란 이유로 또 죽인다면 내 아들들의 죽음은 헛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탄원하며 그를 양아들로 맞이해서 부산의 고려 성경고등학교에 입학시켜 그를 전도사까지 만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마리아예요. 소외된 사람들,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희생과 사랑과 복음을 전하자 이 복음의 파괴력은 어마어마해져서 우리가 그를 사랑의 원자탄이라 부르는 거예요. 원자폭탄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자꾸 복음의 레드 오션을 찾아요. 선교지도 그렇고, 여러분 한번 선교지도 보세요. 선교사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지. 교회들도 그렇고, 여러분 그 박 터지는 복음의 현장, 전도의 현장, 선교 현장도 좋지만 얼마든지 그 레드 오션이 아닌 선교의 블루 오션이 있어요. 이런 복음의 블루 오션이 있어요. 사랑의 블루 오션이 있어요. 누구도 손대지 않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업과 경영으로 말하면 블루 오션 굉장히 멋지고 매력적인 곳이지만 복음으로 볼 때는 세상의 관점으로 굉장히 초라하고 여러분 소외된 곳일 수 있어요. 그곳으로 내 관심과 내 시선이, 내 희생이, 내 섬김이, 내 물질이, 내 시간이 쏟아지면 더욱이나가 더 강력한 원자폭탄이 되려면 갈등하고 반목하고 도무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품을 수 없는 사마리아에
여러분의 사랑과 희생이 쏟아지면 여러분 원자폭탄 같은 엄청난 힘으로 그 땅에 기쁨과 희망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여러분의 그 복음 전한 곳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기쁨의 도가니가 될 줄, 기쁨의 성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집회 갔던 한 교회, 그 지역에서 제법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연속해서 4년인가 앵콜 집회를 갔던 교회인데, 제가 몇 년째, 두 번째인가 뭐 갔을 때 새벽 기도에서 제가 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복음의 블루오션을 찾아가야 된다. 나의 사마리아가 어딘지를 기억하라.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사모님이,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또 찔리신 거예요. 그가 기억나는 사람은 딱 하나, 바로 교회 담 하나를 두고 살고 있는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부터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하고 갈등을 또 부추기고 민원을 놓고 해서 공사가 지연되어 엄청난 손실을 교회에게 끼쳤던, 정말 이를 갈며 아직도 서로 대립하고 지나갈 때마다 욕을 하며 싸우는 그 옆집 담 하나를 두고, 거기다가 또 그분은 종교도 다른 조용한 종교를 믿으면 좋은데 남녀 회랭교요. 남묘요? 남녀요? 남녀는 아닐 거 아니야. 하여튼 그걸 맨날 중얼중얼 막 일부러 새벽 기도에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있으면 옆에서 남녀 회랭교 더 크게 하는 거야. 막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일부러 막 창문 열어놓고 일부러 그러고, 그러니까 막 대립하고 갈등하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사마리아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요리 솜씨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닭볶음탕을 맛있게 해가지고 바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나서 바로 찾아가신 거예요. 사모님이 옆집 교회 사모가 오자 이제 그래 한번 붙어보자, 또 적개심이 가득한 눈으로 이제 할머니 노부부는 문을 열고 확 대립하고 반목하려고 하자 그가 내민 것은 적개심과 반목과 갈등이 아닌 사랑이었어요. 닭볶음탕. 근데 이게 무슨 의도인지, 이게 뭐하자는 짓거리인지 의심이 가득하고 아직도 적개심이 아물지 않은 상태로 닭볶음탕을 보는 거예요. 여기 약을 탔나. 하지만 계속 그 사랑은 이어졌고 결국에는 그 진심에 그분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알고 보니 그분들도 왜 그렇게 표독스럽게 살았느냐,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버젓하게 살면서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헛된 종교에 마음을 쏟고 오늘도 뭐든지 다 표독스럽고 공격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들이 자기를 따뜻하게 진정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분들의 사랑의 도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도도 하는데 바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니 새벽 기도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왜냐하면 새벽 기도 시간까지 다 알아. 왜? 담을 하나 사이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 공격 시간인 줄 아니까. 그 공격 시간, 원래 여러분 그 이단에 빠졌거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속 신앙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진짜 뜨겁게 신앙생활 하더라고. 제가 다음 집회, 앵콜 집회를 갔더니 그 노부부가 새벽 기도인이 되어 앉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 사모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저분이 저렇게 새벽 기도인이 되었다고 얘기해 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마리아가 누구인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마리아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래 내가 사마리아를 품어야지, 나의 분인나를 품어야지. 근데 혹시 여러분, 내가 사마리아는 아닐까요? 내가 누군가를 품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누구한테 적개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봐야 될 원수는 아닐까요? 사랑의 원자탄 같은 핵폭탄, 그 원조가 계시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바로 품지 못할, 용서하지 못할, 거들떠도 보지 않아야 될 소외된 사마리아요, 용서받지 못할 원수 사마리아가 우리가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자, 7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10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가 누구래요? 우리라는 거예요. 원수를 어디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원수야. 우리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 되었던 원수된 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의 원자폭탄 같은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또한 살리셨고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는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심으로, 여러분, 우리 같은 사마리아를 선택하심으로, 원수 같은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자기 육체를 들여 하나님과의 그 화목할 수 없는 죄의 담을 단박에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성활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저 십자가로 단박에 그 원수된 것을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원수됨의 담을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나 같은 사마리아를 선택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할 복음입니다. 우리가 원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예루살렘이 아니요, 바로 우리가 사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원수된 것을 저 십자가로 소멸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원자폭탄 같은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렇듯 빛의 자녀들은 가는 곳마다 어둠을 물리치는 광명처럼, 빛이 여러분 들어가는 공간은 어둠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전하고 슬픔 가운데 기쁨을 전하고 여러분 소망이 넘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의 족적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빌립이 간 그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터져납니까? 희망을 노래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저앉아 낙심하고 포기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찢어지지만,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야만 안 돼요. 그 아픔조차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사용해서 내가 있는 그 낮아진 그 병상에서, 낮아진 연약함의 그 밑바닥에서, 그 실패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내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시대 가운데 희망을 전하여 기쁨으로 노래하게 만드는, 기쁨의 도성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쁨과 이런 병 고침의 회복과 환희와 탄성이 터졌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기쁨의 환희가 넘쳐나야 합니다. 빌립 사만의 일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그 직장에, 내가 있는 사업장에, 내가 있는 그 학교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그 가족에 기쁨을 전하고 웃음소리를 터뜨리는 그 멋진 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효리가 불렀던 Just 10 Minutes이라는 노래를 기억합니까? 별로 세속적이고 별로 가사가 약간 뭐 천박하죠. 내가 한 남자를 꼬시는 시간 Just 10 Minutes, 10분이면 충분하다. 그거 꼬셔봐서 뭐 할 거야? 결국 상순인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노래가 나왔을 때, 공전에 히트를 칠 때 제가 확 열받았어요. 저거 원조가 난데. Just 10 Minutes이라는 얘기를 제가 일본 유학 시절에 제가 붙였던 별명이거든요. 제가 유학하면서 섬기던 그 교회 영희 누나라는 분이 계세요. 영희. 지금 누나라고 부르기도 그러네. 그때도 나이차가 지금 한 60도 넘었겠네. 근데 그 누나는 항상 딱 눈사람 같이 생겼어요. 쉐보린 타이어 있죠. 호호호호호 막 이러고 다니고 맨날 호호호호호 막. 자기는 맨날 첫날 행복해. 근데 내가 그 누나의 별명을 Just 10 Minutes이라고 준 이유, 그 누나가 우리 교회 부속 기관 어떤 뭐 아르바이트 자리, 어떤 뭐 성가되면 성가대, 찬양되면 찬양대, 우리 유학생들 주재원들 모이면 요셉회면 요셉회, 어떤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 어디든 그 누나가 이제 호호호 그리고 한 대를 딱 들어가. 그럼 내가 10분 재라. 그래서 Just 10 Minutes 10분 안에 분명, 그래서 짜증나, 갈등이 일어나, 반드시 싸움이 나거나 누가 한 명이 뛰쳐나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기쁨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불쾌감, 가는 곳마다 싸움, 가는 곳마다 반목,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꼭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근데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사랑은, 그 누나는 자기만 몰라. 자기가 트러블 메이커라는 걸 자기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다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걸 자기는 몰라.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잖아. 자기는 허허허허 이러고 다녀. 그것도 은혜요. 평생 모르고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런, 제가 왜 실명을 거론하냐면, 이 누나는 교회도 안 나니까 뻔해. 유학 시절에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들 절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절반이 뭐야? 그냥 필요에 의해서 거기 가면 밥 먹여주고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유학생들은 거의 다 교회 다녀요. 여러분, 오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들로서 이 시대에 표가 나야 돼. 우리가 가는 곳에 Just 10 minutes, 뭐 Just 10 days, Just 1 month, 어떤 거나 좋아요.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자리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여러분 직장에서 나 때문에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내가 있는 그 학교에서 막 그 클래스에서 나 때문에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내가 만난 사업자 그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 때문에 행복한 웃음소리가 터져나는 그런 멋진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세상도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라디오에서 나온,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뭐 이게 진짜 뭐 사실인지 픽션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라디오에 나왔던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한 버스에서 일어났던 사연을 한 청취자가 이제 라디오 사연으로 공개한 건데,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이 요란스러워진 거예요. 한 젊은 아주 깐깐한 하여튼 20대 여성과 중년의 한 아줌마가 이렇게 뭐 자리를 두고 약간 싸움이 난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말 텐데, 그 20대 그 젊은 아가씨도 보통이 아니고, 아줌마는 뭐 이건 뭐 꽃배기도 넘어서, 아니 더 힘들었던 보통도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채고 또 두 마디 하니까 뭐라고 했어? 뭐 내가 뭐 주민등가 뭐 나이 먹어 좋겠다 막 그러면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흥분이 돼가지고 그칠주문을 주변 사람들 피곤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운행에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소동은 더 커지고, 이제는 뭐 2018년, 2019년, 2021년 이런 뭐 계좌녀 뭐 이런 막 얘기까지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버스가 너무 열받아서 다른 승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중입해달라고요. 아무리 시초를 그분들은 계속 더 싸우는 거야. 그러자 버스 기사가 참다 못해 급브레이크를 팍 밟으면서 차를 세우더니 그들에게, 야! 조용히 못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더래. 근데 몰래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뭐 피셜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연에 시대가 공감하면 웃더라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 교회가 갈등과 반목과 분열을 봉합하고 화목해하는 화합의 도구와 통로였던 교회가, 민족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시대에 광문에 가까운 분열과 광기에 가까운 갈등, 세대 간, 사상 간, 이념 간, 여러분 그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로 만든 유일한 반창고 같은, 후시딘 같은, 가교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 이 시대로부터 조롱당하기를 교회가 반목과 갈등의 현장으로, 싸움판으로 인식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제가 개척부터 그랬죠. 벌써 사나운 모습 보이지 말고, 저는 교회가 성장을 더디해도 좋고 성장 안 해도 좋으니 아름다운 교회다운 모습으로 머물자는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갈등과 반목 일어나면서도 막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면서 있어서 모아놓을 게 아니라, 아니면 가라 이거야. 여러분, 정말 자녀들한테 보이지 말아야 될 꼴 사나운 모습 보여가며 신앙인이네, 그리스도의 제자인네, 빛의 자녀들이네, 여러분 착각하는 자들 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진단 키트가 되어서 오늘 내가 병들었고 오염된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를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과연 이 세상의 풍속 가운데 변질되어 오늘도 여러분 갈등을 유발하고 교회 공동체를 해하고 내가 만나는 만남마다 안 좋은 결과 열매를 퍼뜨리는 여러분 악성 바이러스는 아닙니까? 감염되었습니까? 아니면 음성입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들께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원칙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원칙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고,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세상에 있던 어둠처럼 살지 말고, 세상은 갈등과 반목이고 내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분별 없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분별력 있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 사랑하고 화합하고 용서하고 품고 오늘도 용납하는 삶 속에서 오늘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선교제가 되어 큰 기쁨이 넘치는 직장 되길 바라고, 학업의 현장 되길 바라고, 여러분 사업장이 되길 바라고, 생업의 모든 터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표적을 시대 가운데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빛의 자녀들은 기쁨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면, 두 번째는 표적을 보여주는 자, 표적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빌립의 사역의 모습을 봅시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오늘도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열매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성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열매가 있었죠? 성과가 있었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그 말을 따랐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 중에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도 전할 뿐더러 뭘 보여줬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니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가 전하는 말씀과 그가 전하는 신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고 인정하느냐?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표적. 말씀만 전해서는 안 되고 표적을 보여주자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표적의 정체가 바로 그 다음 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이냐?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이거 오늘 그 사람들이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았어요.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못 걷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보더니 와, 저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저가 전하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저 말씀이, 저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구나. 믿고 권위를 부여하고 존중하고 한 마음으로 일시에 따랐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왜 능력이 벌어지지 않고 열매가 없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전하니까 그래요. 말만 잘하니까 그래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의 표적을 보여줘야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복음을 인정할 터인데 그 열매와 표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초청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표적을 요구하던가요?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 여러 명을 전도하고 열매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왜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데요? 왜 이빨을 금리빨로 바꿔주지 않는데요?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뭐 절대로 못 보진 못할 거예요. 앞으로 나가다 뭐 하도 사람이 다양하니까 한두 명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왜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들의 표현으로 직설적으로 할게요. 왜 교회 다닌 것들이 그래요? 그들의 표현 그대로 할게요. 정말 개독교인들이에요. 교회 다니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들은 다른 종교에는 여타 다른 잡신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요구할까요? 높은 수준과 차원의 의식과 도덕성과 청결함과 정직함과 책임감을 왜 교회만 여러분 요구할까요? 왜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래?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왜 남녀 호랭교 믿는 사람이 그래요?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교회 다닌 것들이 왜 이래요? 그들도 아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울할 게 아니라 우린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여러분 당시에는 병이 낫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고 인정케 하고 신뢰케 하는 표적이었다면 이 시대의 표적은 예수 믿는 자들의 정직함, 성실함, 책임감, 이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표적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삶의 양식을 볼 때, 그런 그리스도의 정직함을 볼 때, 책임의식을 볼 때, 성실함을 볼 때, 그 수고함과 땀 흘림을 볼 때, 희생과 양보를 볼 때, 야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 믿고 싶고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표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말씀의 권위를,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권위 있게 존중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책임감을 보여줘야 돼요. 정직함을 보여줘야 돼요. 성실함 보여주면 돼요. 그걸 보여주지 않고 말만 하니 안 되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실제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찾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고 우리가 찾는 복음을 존귀하게 함께 여겨주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제 인터뷰 기사가 이렇게 또 전면에 실렸더라고요. 거기서 물어봤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시대가 더욱 교회를 조롱하고 더욱더 교회를 환멸하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굉장히 싫어하기 시작한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복음을 전해주고 새로운 성도들이 이렇게 올 텐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하고 그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뿌리내릴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그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새 성도가 왔을 때 그들을 정착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대로 고차원적인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높은 수준의 그 인격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상식은 좀 통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정치가, 위정자가, 공권력이 상식이 통해야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잖아요. 어떤 정책이 그에 수반되는 어떤 행정 절차들이 뭔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논리적이고 근거가 타당하고 신뢰가 가고 신빙성이 있고 내가 웬만하면 여력이 안 딸리는데 이러면 이래야 믿고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면 이거 상식이 안 통하니까 상식이 결여되니 마음이 뜨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상식이 통해야 되죠. 목사를 하면서 오히려 더 부정직하고 부패한 모습의 전형을 보이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개독교인 같은 모습을 보이며 장로라며 권사라며 집사라며 사기치고 정직하지 못하니 이 시대와 세상은 교회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환멸하고 싸구려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싸구려가 아니라 우리가 싸구려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회사에 성실한 공장장이 있었습니다. 납품 일정을 마치고 신속하게 제품이 생산됨에 더불어 불량률이 좀 낮아지길 원했던 회장은 신속성과 더불어 불량률을 낮추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고, 그때 한 성실한 그 일선의 공장장 하나가 최선을 다해서 밤낮 없이 그 공장의 라인들을 돌보면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면서 회사에서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준의 그런 불량률까지 그 불량률을 떨어뜨리는 쾌거를 이뤘고, 이제 회장님은 직접 친히 그 부서에 회식을 열어주며 회식 자리에 회장이 직접 참가하게 됐대요.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그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했던 그 공장장의 노고를 취하면서 우리 모두 수고했고 특히 우리 공장장님 수고하셨다고 우리 함께 건배를 하자며 그에게 술을 따라주는 순간 그 공장장이 그 회장의 손을 탁 막더라는 거예요. 회장님, 죄송한데 저 술 대신 콜라나 주스를 좀 주십시오. 제가 교인이라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일순간 회장이 막 분위기가 고조되어서 막 분위기를 띄우려고 할 때 그 건배사를 제지하고 그 분위기를 망친 그 사람 때문에 일순간 분위기가 싸해졌고, 그 회장은 허허 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그는 부서원들의 공격의 대상과 책망과 질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분위기 좋아서 잘하면 우리 부서에 성과급도 있을 수도 있고 너한테도 얼마나 좋은 승진의 기회가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써서 분위기를 망치냐고. 나도 교인이라고. 나도 안수 집사야. 에? 과장님 교회 다녀요? 26년 만에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진실이 밝혀졌다는. 그때 알고 보니 저 막 누워있는 그분은 뭐 장로님이고 막 그런 거야. 서로 당신 때문에 망쳤다고. 그 수많은 질타를 받으며 그는 기가 죽어 있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회사에 특별 공고가 떴는데 그 공고의 내용은 일상적인 특진에 대한 승진에 대한 공고였고, 바로 그 공장장을 승진시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장이 그 길로 돌아가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저 사람은 진짜네. 중요한 부서와 프로젝트를 맡겨야 될 때마다 그 사람을 중용하고 신임해서 사용했고, 결국 그 말단의 현장에 일했던 공장장이 그 회사에 임원을 거쳐 사장까지 오르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훗날에 그가 얘기하기를, 회장의 권유에도 그 손을 뿌리치며 술을 마다할 수 있는 자라면, 나는 신앙인도 아니지만, 나는 예수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니지만, 저런 사람이 돈 몇 푼 뇌물에 넘어가겠거나 아니면 불성실하게 대충 보이는 것을 눈 감아버리고 뒤로 미루겠는가? 절대로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 사람이다. 그래서 중요하게 그를 신임하고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인생의 결말, 또 신앙의 결의, 혹은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참 이렇게 살 거예요, 나중에 뭘 할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사역자들도 그렇고, 교사를 면접해봐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은 전 듣지 않아요. 단지 그 사람들의 하루와 일상을 보는 거예요. 그 사역의 현장의 일상과 하루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지가 보여요. 그 하루를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희생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나중에 크고 위대하고 원대한 일을 한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현재 헌신과 희생이 없는데 훗날에 뭔가를 내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봤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헌신하는 자들이 내일도 헌신하고, 오늘 드릴 줄 아는 자들이 내일도 드리고, 오늘 희생할 줄 아는 자들이 다음에 순교도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2011년도로 기억하는데, 다코다 마이어라는 미 해군 병장이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명예로 여겨지는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게 됩니다. 메달 오브 아너라는 무공훈장 가운데 아마 최고의 영예라고 해요. 메달 오브 아너, 그 명예훈장을 23살짜리 병장이 받게 되는데, 그의 공로는 이렇습니다. 그가 미 해병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복무 중이던 2009년 9월 8일 새벽에 탈레반의 급격스러운 습격을 받게 되고, 그 새벽에 그 불의의 공격 때문에 자기 동료 4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상부에서는 이제 명령을 내리고 빨리 그 위험한 진영을 벗어나 탈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이 다코다 마이어 상병은 그 명령을 거부한 채, 상부의 명령을 오늘도 거절한 채 자기 형제 같은 멕시코 출신의 한 병사가 운전해주는 그 찝차, 장갑차 위에 맨몸으로 서서 기관총을 쏴가며 적진 그 탈레반이 습격하여 이미 장악한 그 진영으로 오히려 들어가서 자기 동료의 시신 내구를 결국 수습해 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는 그 총알 세례를 받아가면서 팔에 총알을 맞고 관통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전장을 오히려 탈출해도 될까 말까 한 그 전장을 수차례 오가면서, 제 기억이 확실하지 8차례인가 뭐 이렇게 계속 적진을 들어가면서 그곳에 이제 궁지에 몰려서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이 포위당해 있는 아군 병사, 자기 병사 13명과 탈레반에 협조하지 않고 미군에 협조했던 아프간인 협력 관계자들 무려 23명을 구조해냅니다. 그래서 36명의 생명을 구한 그 공로로 이제 그가 이제 퇴역을 하고, 병장으로 이제 퇴역을 하고 이제 일반인이 되었을 때 23살짜리 다코다 마이어의 그 수훈, 그 공로를 듣게 된 오바마 대통령이 그에게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이제 사사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기쁜 소식을 직접 대통령이 그에게 전하기로 했어요. 미국은 이런 이벤트 잘하잖아요. 영웅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 의전 비서관이 마요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대통령께서 직접 당신에게 전화할 것이니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당신과 전화 통화하길 원하시니 전화 잘 받아달라고. 그러자 그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퇴역하고 한 건설 회사에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인데 지금 근무 시간입니다. 근데 근무 시간에는 사적인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 대통령이 전화한다니까요. 대통령이고 뭐고 사적인 전화를 내 근무 시간에 받는데 할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뻥이라고 생각했나? 또 감동을 파괴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단호함에 의전 비서관이 오바마에게 그렇게 전했고 오바마는 할 수 없이 그의 점심시간까지 기다려 점심시간에 전화를 해 겨우 통화가 가능해졌고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무공훈장, 최고의 무공훈장, 명예훈장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하면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형제 같은 동료 4명을 전장에서 잃은 실패한 작전의 병사일 뿐입니다. 진짜 위대한 사람들은 죽어 무덤에 묻혀 있죠. 끝끝내 그 명예훈장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이 그를 설득하기 시작하고 당신은 죽을 수 있었던 소망이 없었던 36명의 생명을 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영예도 영예지만 후대에게 이런 가치를 우리의 이 멋진 민족의 정신을 전하기 위해서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라도 당신 이 메달을 훈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득하고 그는 할 수 없이 그 명예훈장을 받기로 수락하고요. 백악관에서 성대한 훈장 수여식이 열렸을 때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에게 훈장을 수여하면서 이렇게 농담한 것이 전 세계 기사화됐죠. 마이어 상병, 마이어 병장, 내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대통령이 내 전화 받아줘서 고맙다고 농담을 하며 전 세계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다코다 마이어. 그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뭐 제가 자세히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름으로 볼 때는 멕시코 인인 것 같고 약간 그렇다면 이제 캐톨릭 신자일 가능성이 많겠지만 하여튼 뭐 이건 저는 그냥 이런 영웅이 필요하다고 생각. 이 시대가 원하는 게 딱 이런 거야. 아까도 많은 분들이 눈물을 막 흘리던데 이런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들, 영웅과 같은 자들이 필요해요. 정말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정도의 충직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명확관하죠.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상업의 현장에서, 당신의 학업의 자리에서, 당신 친구들 간에 당신의 평판은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성실해서 누군가의 어떤 일을 맡겨놔도 다시 돌보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 이게 바로 진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자녀들 앉혀놓고 제가 이제 이런 교훈을 나누면서 이거는 내가 육의 자녀인 내 자녀들 뿐만 아니라 영의 자녀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가 그대로 제가 적어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심이라는 무기다. 눈앞에는 화려해 보이는 여러 가지 내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스펙, 학위, 뭐 재능, 수많은 무기들이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심이다. 근데 이 진심이라는 무기는 단순간에 만들어지거나 장착되지 않는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한번 장착되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무기가 바로 진심이다. 임금을 모시는 부하에게는, 주군을 모시는 신하에게는
그 진심을 충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친구들 사이에서의 변치 않는 진심을 우정이라 부르는 것이고, 비즈니스나 사업 가운데 그 진심을 정직이라 부를 것이며 성실이라 부를 것이고, 사람 간에 혹은 상대방에게 향한 진심은 의리라고 불려질 것이고, 믿음과 신앙생활 안에서의 진심은 거룩함과 신실함이라 불려질 것이다. 이 무기는 너무 강력하긴 한데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 있죠. 로열티, 충성과 의리는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루하루의 성실과 정직과 책임과 신실이 모두어지면 나중에 그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한테 아빠가, 여러분 아직 뭐 얘기는 못 전하겠지만,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거나 제안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알려주면서, 아빠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계속 존귀하게 쓰시고 이런 제안을 받는 줄 알아? 진심이 때문에. 진심. 그 무기 하나가 장착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걸리고, 그 진심이 때로는 싸구려 취급받으며 짓밟혔지만,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다, 끝까지 성실하게 그 진심을 쌓아가라. 그때부터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전도해서 열매 맺은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저한테 돈을 요구하거나 병 고쳐주기를 요구한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작년에 여러분 열매 맺은 사람들, 제가 운동하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진심 보여주는 거예요. 진심. 그리고 권위가 아니라 섬김을 보여주고, 나한테 뭐라고 하든 욕을 하든 교회 다니는 것들 뒤에서 딱 안 들린 데서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심이 딱 통한 순간 그 마음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일부 예배 우리 성도들 쭉 나오신 성도들 중에 우리 인근의 골프장 캐디님들이 우리 4-5분, 옛날 6분까지 다녔는데 계속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갑자기 생각나서 눈에 보이길래 설교하다가,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린 드러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거꾸로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 목사가, 저 집사가, 저 장로가 에이 재수없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내가 볼 때 정말 목사님 같아,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참 좋다. 여러분, 배려 있고, 여러분 인격 있고, 매너 있고, 제가 좋아하는 품격 있고, 우아하고 세련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와서 지금 앞으로 예화에도 또 한 번 나오실 분인데, 지금 놀라운 은혜를 받고 막 인생이 변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도 하루도 안 빼놓고 그 힘든 와중에서도 2주 아예 휴가를 내놓고 참석하셔서 메달을 오늘 받아가셨는데, 그분이 저는 기억을 안 나는데 처음 교회 오시는 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10,000원을. 그 헌금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디서 나온 거냐? 제가 줬대요. 제가 골프를 칠 때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저를 섬기던 캐디님이셨대. 내가 그날 골프를 잘 치느냐 그랬더니 개판이었대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못 치니까. 근데 그냥 감동이었대요. 그냥 진심으로, 그러니까 자격지심과 상처와 아픔이 많대. 막 하대하고 막대하고 막 희롱하고 반말하고 욕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격지심이 굉장히 있대. 진심으로 자기를 대해주는 게, 인격 있게 대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대. 근데 목사님 같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티내면서 막 이렇게 팁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용돈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주더래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워서 자기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는 게 고마워서 그걸 보관했대. 그래서 자기 영업장에서 받았던 그 돈을 제 영업장에 와서 꼭 다시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일부러 제 영업장에 찾아오셨다. 지금 그날 한 번 오려고 했다가 왔다가 은혜를 받아 지금은 전도까지 해가지고 그분 오늘 울면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 여러분, 진심이 있어야 돼요. 일전에 한번 갈망 월십에 참석했던 한 젊은 부부가 우리 엊그제 갈망 월십 끝나고 저한테 저 김해에서 오시는데, 내가 본교회는 따로 있지만 이 갈망 월십에 와도 되겠냐.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 봤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놀라는 걸 감동을 넘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 그랬더니 자녀들이 이렇게 그 예배에 늦은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충격이었대. 일단 제가 몸담은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다 뭐 노인분들밖에 없고 요즘에 대면 예배 열려도, 근데 저렇게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와서 있는 것도 충격인데 그 늦은 시간까지 목사님 말씀 짧지도 않잖아요, 자기들 기준으로. 요즘엔 지금 저 아파서 말씀 짧게 한다고 지금 다 난리들이에요. 지금 50분밖에 안 한다고, 뭐 1시간 20분밖에 안 한다고 우리 목사님 못하니 아파서 2시간도 못하는 우리 목사님 뭐 이러잖아. 자기가 볼 때는 막 말도 안 되는 그 시간을 아이들이 너무 집중해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자기는 이거는 충격이었대. 자기도 애기들이 3명이 있으니까 뭐 안 되니까 그게.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영적으로 막 해갈되는 느낌에 그 은혜로 살고 위해서 본교에 적은 두더라도 다른데, 그래서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저 아이들이 저렇게 변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는지, 어떻게 해서 제도를 바꿔놓으셨는지 물어보더라.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어. 내가 뭘 했나? 뭐 한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이해해서 그건 진심이다.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인 줄 아냐. 저 어린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흐트러진 그 예배의 자리 한 명 한 명을 내가 다 챙기는, 그게 얼마나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일인 줄 아냐. 그런데도 진심으로 그 아이의 이름 불러주고, 내가 널 이토록 사랑하고 네가 잘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진심으로 보여주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그 진심에 아이들은 반응해서, 저분이 나를 저렇게 믿고, 저분이 나를 저렇게 기대하고, 저분이 나를 저렇게 잘 되길 원한다면 나도 저분의 뜻을 따라 잘 몰라도 그렇게 반응하고 싶은, 또 저뿐만 아니겠으면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니까 그 진심을 보고 아이들도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은 아이들도 알아요. 애기들도 진심은 다 알아요. 애기들도 다 느껴. 아니, 개들도 알아요. 강아지들도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심을 반드시 느끼고 알아요. 우리 진심이 담겨있는 진심 어린 예배 되기를 원하고요, 진심 어린 사역 되기를 바라고, 진심이 묻어나는 여러분 삶의 현장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장하지 말고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얘기하지만 그 진심은 평범한 오늘 하루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법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평범함이 위대함이라고. 그 평범함의 위대함의 가치를 발견해서 오늘 아무리 주구장창 내가 이런 원대한 꿈을 꾸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해도 저는 그 말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오늘 평범한 일상을 보면 알아요. 리차드 포스터, 여러분 뭐 논란도 있고, 뭐 우리나라 관상기도라는 것 때문에 뭐 논란도 있지만 그거 차치하고 기도라는 책 저서로 굉장히 유명한 리차드 포스터가 여러분 쓴 저서 중에 제가 딱 좋아하는
그분 모시고 세상 속으로, 제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테마가, 이 주제가 바로 딱 이거예요. 그분 모시고 세상 속으로. 제가 이것도 조금 더 다듬어서 책으로 낼까 지금 준비 중인데, 그분을 모시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자들이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그 책 속에서 그가 일화를 하나 얘기하는데, 그 유명한 영성가 신학 교수가 북극의 한 지역의 최초의 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자기는 유명한 영성가고 베스트셀러 작가고, 여러분 시대 가운데 셀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도와주러 간 일화예요. 자,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분 모시고 세상 속으로 중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내가 코체부에 간 이유는 북극 지역 최초의 고등학교 설립을 돕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모험을 떠나는 것처럼 가슴 설레었지만 그곳에서의 일은 정작 모험과는 거리가 멀었다. 제가 학교를 요즘 세워서 그런지 굉장히 막 마음에 와닿더라.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허리가 휠 정도로 힘든 노동뿐이었다. 어느 날 열심히 도랑을 파고 있을 때였다. 꽁꽁 얼어붙은 툰드라 지역에서 도랑을 파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한 에스키모인이 다가오더니 한동안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과 손은 북극의 많은 겨울을 지내온 흔적을 보여주듯 가죽처럼 강인해 보였다. 마침내 입을 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랑을 파고 있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한 말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후로 그의 말을 결코 잊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미켈란젤로나 시인 엘리엇처럼 창조적인 직업에 종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지루한 작업이나 중요하지 않은 직업이나 험한 직업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허드렛 일을 통해 하나님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심지어 의미 없고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가치를 지닌다. 하나님은 평범한 것들을 귀하게 보신다. 정말 아멘입니다. 내 마음속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 설레임을 가지고 그 유명하신 분이,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가 가서 학교를 세운다는 설립한 일에 도움을 주고 갔더니 자기가 맡겨진 일은 땅 파는 일, 허드렛 일이에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할 때 에스키모인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랑을 파시는군요. 그가 거기서 깨달은 인사이트는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속에서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나의 원대한 꿈을 보시고 나를 택하여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찮아 보이고 너무나도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우아하고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은 화장실 청소하는, 허드렛 일 하는 당신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한 지역에 집회를 갔다가, 예전에 한번 제가 몇 번 설교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집회 전에 화장실을 들려서 제가 소변을 보고 집회를 올라가기 위해서 2층에 화장실을 들렸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아니라 이제 일부러 좀 조용한 곳을 찾아 들어갔는데, 그때 한 노신사분이 쭈그리고 앉아 화장실을 청소하며, 솔도 아니고요, 고무장갑 끼고 일부러 그 소변기 안쪽까지 구석까지 아주 정말 광택이 날 정도로 깨끗하게 닦고 계신 거예요. 머리가 허옇하고 너무 멋스럽게 생긴, 누가 봐도 지적인 분이고 누가 봐도 엘리트예요. 내가 궁금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은 그 지역에 아주 덕망 있는, 다 아는 유명하신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은퇴하시고 이제 섬기시는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으로 일하시면서 주일학교를 섬기시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가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거는 화장실을 찾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세워가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화장실 청소다. 이 화장실만큼은 내가 뺏기지 않겠다.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혼자 일부러 소를 써도 될 걸 자기는 손으로 한대요. 깨끗하게. 정말 그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 모습에 내가 화장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기도를 청했던 적이 있어요. 당신이 진짜십니다. 당신의 삶이 설교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실 뿐더러 내 신앙의 영적 부패를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사명과 소명이 변질되지 않았는지를 저와 함께 이 말씀의 진단 키트를 통해 한번 자가 진단 해보자는 거예요. 또 닳고 달아빠지고 꿈 같은 공수표 날리며 허황된 꿈으로 오늘 하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지, 그것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내가 전하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과 복음이 싸구려 취급당하고 있지 않는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표적, 책임감, 정직, 성실, 그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을 전하는 멋진 빛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먼저 용납할 수 없는 원수된 우리에게 원자 폭탄 같은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아버지 되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이렇게 깨우쳐 주시며 그분 모시고 세상 속으로 나가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며 가르치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을 진단하며 점검할 뿐더러 결단하여 다시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는 진실된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머리 위와 영상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는 모든 미디어 성령 가족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